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과 배고프세요? 다들 왜 목소리들이 다 다시 육신의 정욕과 못된 습관을 뿌리채 뽑아라. 그런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에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과 못된 습관을 뿌리채 뽑아라. 한 번 더요. 시작. 육신의 정욕과 못된 습관을 뿌리채 뽑아라. 나야 뭐라고? 나야 뭐라고? 뭔 생각을 하고 있어? 저그 생각만 하고 있는겨? 응? 육신의 정욕과 못된 습관을 뿌리채 뽑아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드냐면 안 죽어서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거 걱정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하지요. 죽은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할까? 가연아, 죽은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할까? 모르겠지. 그 죽었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죠? 오늘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신앙생활이 편안하지요. 근데 문제는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세상을 눈으로 볼 때마다 살아나고 또 입으로 말할 때마다 또 내가 살아나고 귀로 들을 때마다 또 내가 살아납니다. 뭔가 눈으로 보면 내 안에 뭔가 막 살아나지요. 죽으면 안 보일 텐데 또 뭔가 말을 하게 되면 또 뭔가 내 안에서 확 살아납니다. 또 뭔가 듣게 되면 막 이게 막 내 감정을 타고 와서 막 기분 나쁘게 하고 막 내가 막 살아나지요. 참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참 안 죽어지는 게 바로 이 믿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죽지 않은지 여러분 그런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제가 들을 때는 정말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왜 죽어야 한다는 거겠어요? 뭔가 눈으로 볼 때마다 귀로 들을 때마다 입으로 말할 때마다 자기 안에 자기가 막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야 이것으로는 내가 도무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육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고백해야 할까? 사도 바울이 한 번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한 100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벌써 다 죽었나요? 말을 가연아 목사님 봐 눈 감지 말고 손 내리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어떤 그런 소욕이나 감정들이 살아날 때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안 죽어요. 이게 안 죽어. 진짜 안 죽죠. 야 이거 진짜 딱 진짜 망치로 때려서 한 방 딱 때리면 죽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따라 교회 가기가 왜 이렇게 싫은지 말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은 교회 가기가 너무 싫네. 막 몸도 찌뿌둥하고 뭐 비가 오니까 막 이렇게 막 뭔가 이 기분도 꿀꿀하고. 오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야, 이 교회 가기 싫은 이 마음아, 너는 그 마음을 들고 떠나가라.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너 교회 가기 싫은 마음아, 오늘 그 마음을 들고 당장에 떠나가라. 오늘 그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주일 새벽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주일 새벽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뭐 새벽에 왜 그렇게, 저도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저도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 진짜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뭐 그럴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새벽 예배 가야 한다. 오늘 나를 새벽 예배에 가기 싫게 만드는 이 마음아, 이 마음을 다스리는 놈아, 내 안에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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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내 속에서 신앙생활을 반대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런 수많은 이유들을 다 죽이고 영적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만 오늘 내 속에서 불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만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오늘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오늘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저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들을 좀 쳐다보시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은혜가 있나? 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야 이놈 떠나가! 오늘 그렇게 내 마음을 물리칠 만한 실력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요즘 제가 뭔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뭐 새로운 막 이런 것이 올 때마다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야 그때 영어를 좀 잘할 걸. 야 그때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깊이 좀 볼 걸.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야 그때 한 구절 더 외워둘 걸. 이게 막 내 안에서 아쉬움이 막 남지요. 이게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게 실력인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실력이란 뭐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악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근접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적할 때에 오늘 그것들을 상대로 여러분 우리가 싸울 그런 힘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의 신앙생활에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오늘 그것들이 내게 밀려올 때마다 야 떠나가! 이런
그게 우리 안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만큼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만큼 실패한다.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있는 만큼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죽죠. 안 죽어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도 보면 잘 안 죽어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과 이 통화를 하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자기가 절기를 만든 것도 아니면서 서로 좀 이야기 좀 해보자는데 아니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자기도 서울의 어떤 교수님한테 물어봤다는 둥 어쨌다는 둥 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 저도 절대 안 지거든요. 그런데 됐어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생각을 목사님 생각을 목사님 생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소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냥 그러냐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안 죽어요. 목사님 그래요. 예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날 것인데 나도 막 지기 싫어가지고 또 한 마디 보태면 두 마디 보태고 두 마디 보태면 저기서 네 마디 보태고 여기서 제가 저 시골을 갔다 왔거든요. 시골을 어떻게 간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갔더라고요. 아직 시골에 가가지고도 지금 밥 먹으러 갔는데 차 안에서 막 잡고 있잖아요. 막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괜히 미안하고 그래서 밥 먹으라고 막 얼굴 찌푸린 삼어보고 뭐야 지금 말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죽으면 좀 큰일 좀 할 것 같은데 누군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면 누가 나를 옆에서 내가 듣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럴 때 여러분 나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죽은 사람은 그게 안 들리잖아요. 왜 들리나요? 살아있기 때문에 들리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런 소리가 내게 들렸을 때에 오늘 나의 행동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나의 감정이, 나의 인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여러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지금 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요, 야, 내 말이다. 이건 진짜 내 말이다. 우와, 어떻게 본 것처럼 말하나. 이게 저는 정말 이런 거 잘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헐떡거나 비난하면요, 저는 한 5배로 응징해야 합니다. 아니 5배가 뭐예요? 살아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꽥소리를 못하게. 아예 그냥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도 안 하면 그냥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엎어버려야 합니다. 아무도 못하게. 못됐잖아요. 못된 거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뭐 하다가 없거든. 에휴, 덜 죽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기도해 주셔야지. 아이고 저 목사하고 있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많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자기도 똑같은, 도망간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좀 편하지. 왜 기분들이 다 이러세요 지금? 예배들을 다 이렇게 지금 전혀 반응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무슨 지금 턱에 시험 났나 흰시요? 저는 안 그렇소이다 뭐 이런 겁니까? 우리가 어떤 그러한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런 소리를 듣고 이놈 봐라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여러분 앙심을 품는다든지 뭐 그 자리에서 막 10배 5배로 갚아준다든지 여러분 이건 아직까지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들리는 둥 많은 둥 누가 옆에서 여러분이 나를 욕하고 비방한다 해도 그래 우리 주님도 그러셨다. 네 잘났다. 나는 못났고
뭐 어쩌겠노,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맞다 맞다, 네 말이 다 맞다, 이러면 될 텐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경미 집사님 되나요? 이게 된다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되는 것처럼 끄떡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옆에서 욕을 해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회사에서 누가 옆에서 막 뭐라 한다고 와서 사모하고 막 그래, 막 입하고 해 쌌대. 그게 뭔가 속에서 꿍했다는 이야기거든.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여기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돼. 이게 참 안 돼.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런 일들이 내게 딱 다가왔을 때 그냥 여러분 내 육신의 어떤 감정을 들고 덤빌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했더라도 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래, 오직 하면 저 사람이 저럴까, 좀 말하고 서로 대화하면 좋을 텐데 뭐 그렇게 안 되나 보다, 그래도 참 불쌍하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에게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불쌍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비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판단하고 있는 오늘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야 큰일이다,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그러나, 이런 뭔가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거 봐라,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가 참 이거 기별도 안 가는 것이, 진짜 주먹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너 지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완전히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육으로 지금 상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영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나는 안 돼, 참 저도 그러는 거예요. 참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안 됩니다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할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앞에 창피당하고 사람 앞에 우사당하는 것은 그렇게 흔들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단 순간도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누군가가 여러분 나에게 미운 짓을 하고 또 기분 상한 일을 하면 막 속상하지요. 속상하지요. 가연이가 지영 집사님 막 앞에서 그 하면 막 고집 피우고 그러면 막 속상하지요. 속상합니다. 속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속이 상할까요? 속이 상한다는 것은 지금 가연이의 행동이 지영 집사님 뭐하고 지금 부딪혔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생각과 부딪혔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감정과 부딪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상한 거요. 기분이 상하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어떤 기분에 상했다. 이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버린 사람은 이런 게 없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한다? 어떻게 상대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다 싫은 것 같은데 어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나요? 왜 다들 반응이 말이 어렵나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나야, 넌 오늘 왜 아무 반응이 없어? 어려워? 쓰기 힘들어? 우리는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환경이 내 이게 육신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와서 부딪혔을 때
그런 순간에 내 감정을 드러내는, 내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안 돼. 거기에서 순식간에 나를 스톱을 시키고 영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 내 육신의 감정과 내 육신의 기분을 그렇게 여러분 육신과 육신으로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는 놈은 누구다? 마귀요. 오늘 그렇게 그 육신으로 접근하는 마귀의 역사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접근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마귀가 역사한 그 나에 대한 대응을 오늘 나도 그렇게 육신으로 접근해서 충돌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싸움밖에, 마귀의 역사에 놀아난 꼴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은 지금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보니까 지금 왜 반응이, 내가 이런가 봤더니, 제가 지금 속으로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들 반응이 왜 저런데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딱 와요, 지금.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참 실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게 딱 내게 와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니까 아예 지금 포기하는 듯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포기를, 이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로워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새로워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던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의 길로 오늘 우리를 고쳐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고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래야 할 텐데요. 오늘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예 자포자기 해버려요. 아예 듣지를 않아요. 듣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실력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은, 자, 만약에 내가 10,000원짜리를 이혜리에게 줘가지고, 이혜리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와. 그럼 10,000원짜리를 들고, 여러분 이혜리가 아마 지금쯤이면 편의점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준다면, 그러면 이 10,000원을 딱 주고 이혜리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지 먹을 것만 하나 딱 들고 나올 거예요. 아마 문 열고. 그게 얼마짜리인 줄도 몰라. 계산할 줄도 몰라. 그냥 돈 주니까 주더라고 하는 것만 학습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정리가 안 돼. 계산이 안 돼. 꼭 이혜리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은혜 주니까 은혜를 들고 이러면 살 줄만 알았지, 오늘 그 은혜를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을 하고,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내 안에 잘못되어진 것들은 깨부수고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은 대적하고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도록 만드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전 못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런 문제가 딱딱 쳤을 때 오늘 그 문제를 향하여, 야, 떠나가! 내 영혼 죽이는 것들은 떠나가! 이걸 분별할 힘이 되게 없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왜? 싹 다 이 물질 문명에 완전히 희석돼 버렸습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그런 감정과 기분 속에 완전히 하나님보다 내 의가 더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절대 저는 그 교회를 비난한다거나 그 목사님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 우리에게는 실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저도 여름철에 됐는데 며칠 전에 여러분 막 제주도 가고 서울 가고 막 공항에 갔더니, 이건 옷을 벗으려면 다 벗든지 왜 벗을라 말라 여러분이 그렇게 그따위로 옷을 입고 다니는지 저는 이해가, 이걸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선글라스를 하나 끼면 괜찮으려나? 왜 보면 그렇게 막 목사님을 그렇게 봐? 니도 보지? 보여. 아, 제발 좀 가시나님들 좀 조심해 주세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도 이겨낼 만한 내 안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실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있으시냐 이 말이요. 오늘 우리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마귀의 어떤 역사 앞에서도 오늘 그 마귀의 생각들을 그 자리에서 꽉 짓밟아 놓고 오늘 비벼대고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오늘 그런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오늘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성도들도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건 한국교회 실상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뭐 여러분들 가만히 쳐다보고 난 아닌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뭔가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는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할 때는 그래 저래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뒤돌아서서 문 열고 딱 나가면 누군가가 앞에서 기분 나쁘게 하면 아 진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저것들이 진짜 사람을 속을, 여러분 그렇게 바로 쏟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실력이 그 정도입니다. 왜? 너무 편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얕아. 조금만 땡볕 치키면 금방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북한이나 여러분 저기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요, 그런 신앙들은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흔들거리지도 않아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마르지도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포기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더 은혜롭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 여기 한국으로 데려오는 그런 선교회 단체가 있지요. 그런 단체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올 수 있는데도 다시 만났다가 자기들은 북한으로 돌아간대요. 뻔히 죽으러 가는 줄 아는데, 잡히면 죽는 줄 아는데도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여러분 그 선만 딱 넘는 순간에 그 사람 잡으려고 수백 명이 총을 들고 있는데도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눈물을 조르르 흘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자리를 내가 피할 수 없습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죽음의 자리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헤어짐의 자리가 눈물을 쏟으면서 성도여 천국에서 만납시다. 되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어떻게 말할 줄 모르는데 오늘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들 손을 잡고 말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죽음의 덫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늘 그런 실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영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주님의 심정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의 말씀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애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안에 못된 버릇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 속에는요, 정말 어떻게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못된 버릇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버릇들을 가지고 여러분 본인이 그 못된 버릇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오늘 나에게 신앙생활이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고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아니면 잘할 것 같은데, 있지요? 어떻게 찬양이 있지? 어떻게 경무집사님이 있지요? 이것만 이기면 잘할 것 같은데, 이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기나요? 실력이 없는 거라니까. 지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이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희정 집사님, 이것만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죠? 이기나요? 뭔 이겨요? 실력이 없구만. 어떻게 지영 집사님은? 뭔 이겨요? 큰일이네. 다들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발쭉 펴고 예배 오는 지연이는 이기나? 저 지금 무릎이 아파서요. 저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저렇게 발쭉 펴고 저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박지연이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좀 피해가서 다리가 목사님에게 안 보이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울 텐데, 발바닥 저 더러운 것을 앞에다 정면으로 대놓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당당한 거죠. 저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려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목사님 앞에만 저렇게 당당하지 말고 무슨.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못된 버릇을 우리가 고치지 않고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버릇들이 나의 신앙생활 속에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잘한다. 죄는 잘합니다. 어디까지? 나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를 지옥 보내는 자리에까지 죄는 잘합니다. 할렐루야. 죄는 나를 죽이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여러분들 넘어가야 할 것, 이것만 고치면 되겠네, 이것만 넘어가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오늘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놔두면 놔둘수록 오늘 그것들이 내 속에서 치료할 수 없는 암덩어리 되게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써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 때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것들을 한번 적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얼마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이 문제입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도무지 나로서는, 나의 능력으로서는,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문제들 주여 좀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 말이지요. 기도도 안 해. 문제의식도 없어.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이것이 내게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런 못된 버릇들을 여러분이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송두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뽑아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여러분과는 분명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던 사람들이 한둘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는가?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오늘 그런 문제들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열거해놓고 주여 이거 문제입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해결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안 해요. 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이제 막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되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또 문제가 문제를 낳아서 이제는 내가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변명하죠. 어쩔 수가 없었다. 내 환경이 그렇다. 내 지금 입장이 그렇다. 목사님, 지금 내 환경이 그래요. 내 조건이 그래요. 오늘 한 끼 사장님 뭐야? 애를 낳대. 누가? 딸이.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 자꾸만 환경 탓하고 입장 탓하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이것은 여러분, 지금 나의 문제를 숨겨두는 여러분 변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거짓 때문에 속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어쩔 수 없는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해결한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를 주님으로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믿음을 얻어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왜 실력이 없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숨겨버리고 그런 문제들은 내버려버리고 자꾸만 그런 문제들은 쌓아두고 뭔가 눈앞에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건 제가 이 초신자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야, 교회하고만 조금만 가까우면, 야, 내가 기도도 잘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야, 내가 정말 이 교회하고 조금만 가까우면 날마다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데 야, 조금만 가까우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그 멀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기도도 못하고 새벽 예배도 못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작정을 하고, 야, 그래도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고 싶어서 작정을 하고 남편을 조르고 졸라서 무슨 그 피자가 뭐 고르전,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지 내 안에? 좀 생뚱하네. 그래, 조르고 졸라서 여러분 교회 가까이 바로 교회 옆에 이사를 왔습니다. 바로 교회 옆에 지는데 그 다음날이 토요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일날 새벽 예배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해봤어요? 다들 해보신 분들이네. 해봤네. 저도 해봤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나갔느냐? 자, 못 나간 첫 번째 이유, 어제 이사한다고 너무 피곤해서. 다음 주에는 내가 분명히 나간다. 이제 피곤이 풀리고 여독이 풀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내가 분명히 나간다. 다음 주에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여러분들 다 교회 가까이 이사 오지 말아요. 똑같아요. 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가까이 이사 온다는 사람들 다 그거 검사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 속을 더 상하게 만듭니다. 왜 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안 오지? 교회 가까이 있는데 안 온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지 아십니까? 목사가 멀리 있어서 안 온 사람보다 가까이 있어서 안 온 사람이 더 속상하는 거예요. 이정 집사님 알았죠? 저분은 잘 알아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못 나올까요? 이미 교회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오늘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 습관이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의 습관, 이게 머릿속에 습관이 돼 버렸어요. 몸에 배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앞에다가 집을 사줘도요, 그 사람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여기서 용도에 있어도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왜 웃어요? 에? 너무 멀어요? 용도 너무 멀어요?
좀 더 가까이 가면 어디 초급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저기 우리 원 목사님 집 옆으로 가세요. 아니요. 제가 초신자 때 저희 교회는요, 영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뭐 사구, 신평 뭐 이런 데서도요, 주일날 새벽이면 새벽마다 택시가 그런 게 교회 앞에 질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교회 옆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온다니까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 오지도 않고 하나님 교회 옆으로,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합니다. 뭐 이걸 그냥 간단하게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오는 사람은 영도가 아니라 양산에 있어도 옵니다. 양산에 있어도 와요. 오더라니까요. 오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옵니다. 미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더라고요. 오는 사람. 왜 웃어? 네 그렇게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그렇게 콧방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 아버지가 뭐가 되는겨? 한 번 더 쳐, 오른쪽으로. 그래. 아니 미국에서도 온대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왔는데. 여러분이 연세중앙교회 미국에서 온 사람들 많습니다. 부산에서 주일마다 올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한둘인지 아닙니다. 부산에서 다른 교회 가락에도 안 간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발 좀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간대요. 온대요. 다른 교회 가래도 좋은 교회 소개를 시켜줘도 안 간대요. 우리 교회 오면 될 텐데. 안 되겠다. 그 사람들 오면 안 되겠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여러분 분명히 오는 게 있어야 합니다. 오는 사람은, 하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합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안 합니다. 왜? 이게 이미 습관이 되어서 완전히 여러분 잡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럼 뭘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깨야 합니다. 더 먼 곳으로 이사를 가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더 먼 곳으로 가서 1년만 한번 나와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가까이 이사 와야 합니다. 우리 지영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감동이야.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는 하도 이게 뭐 가까이 와라 해야 될지 더 멀리 가라고 해야 될지 뭐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서운하던 것처럼 목사님이 그런 거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길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윤 집사님 옆에 집을 얻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아무 말을 해줘 본 적이 없어요. 왜? 멀리 있어도 하는 사람은 해요. 이게 훨씬 더 은혜입니다. 나는 더 멀리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저 김해 정도로. 그래도 옵니다. 그래도 온다니까요. 하는 사람은 한다고요. 한다니까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코앞에다가 방을 얻어다 줘도 여러분 차가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도 안 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미 잡혔다 이 말입니다. 이미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실력이 있는가? 나는 그런 실력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심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오늘 그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그것이 식어버렸다면 여러분 오늘 이 물질로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샀는데 그 어디 있어요? 정말로 잘 삽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미국과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이 GNP가 뭐 10배 몇 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 몇 배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 나죠. 많이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몇 배인지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났는데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명예는 높여줘도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위로금 이런 거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놀러 갔다가 죽어도 줍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주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됐다고 말하지만 오늘 거기에 우리가 내는 세금이 거기에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이게 껐듯하면 전부 다 병원 가지요.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병원에 한 번 가면 그냥 4천 원이면 끝나요. 미국에는 병원에 한 번 가면 최소 10만 원이랍니다. 내가 미국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네. 진짜 자, 가지 말고 이걸 확인을 하고 내가 말해야 되는데. 미국에 가보신 분, 일본은 어떤가? 일본도 잘 돼 있대요. 하긴 일본은 제가 일본에 가봤잖아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일본에 갔더니 노숙자에게, 세상에 노숙자가 집 나온 지 6일인가 됐대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들어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빈민촌에 한번 가본, 일본이란 나라에 저런 사람들 어디서 사나 봤더니, 여기, 저 롯데캐슬보다 더 좋은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니, 그 사람 집이 여기, 근데 왜 밖에서 나와 산대요? 그러니까 노숙자지요. 이러더라고요. 노숙자에게 한 달에, 노숙자로 신청을 하면 한 달에 돈을 150만 원 가까이를, 18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를 무조건 준대요. 왜 경리집사님 일본 가서 노숙자 한번 살라고요? 집도 준다니까요. 롯데아파트 같은. 정말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러분 큰일이잖아요.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 조만간에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아니면 쓰러지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목매는 나라가 일본. 왜? 이런 복지 때문에 망한 나라. 망해가는 나라.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한때는. 최고의 나라였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부강했던 나라. 근데 왜 저렇게 됐냐? 복지가 망해버려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지가 지금 대한민국, 일본을 망하게 만든다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그런 법이 없대요. 그것을 왜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 명예만 높여주면 되지. 우리나라보다 몇 배 많은 GNP를 가진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알아야 돼요. 지금 뭔 이야기하다 이렇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뿌리를 그대로 두고 위에서만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뿌리부터 바뀌어야 해요. 경미 집사님 왜 요즘 새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듣더니 문제지요.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에 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 보호막이 걷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수많은 죄와 마귀와 약한 세력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기 전에 잘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잘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나의 하나님의 울타리를 해치는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하지 말고 그것들이 보일 때마다 뿌리채 뽑아서 버려야 합니다. 뿌리채 뽑아서 버려요. 내가 그랬잖아요. 저희 집 앞에 그런 무슨 귀신나무 같은 것이 여러분 한 나무가 심겨졌더니 이걸 내가 뿌리채 뽑았거든요.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떨어졌나 봐요. 지금은요 그걸 뽑아놓고 놨더니 그때는 한 나무더니 지금은요 막 수십 나무가 막 거기서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막 뽑아내거든요. 그런데도요 또 살아나고 몇 번을 했는데도 또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창하진 않죠. 내가 자꾸 볼 때마다 뽑아내니까. 여기에서 진리를 터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마다 뿌리채 뽑아내야 합니다. 오늘 문제라고 싶은 것들이 더 이상 내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뽑아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를 그대로 두다가 여러분요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고 오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러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뿌리는 그대로 두고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용준아 뭐하노? 그 째려보면 어떻게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음부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는 그런 나의 영적 생활을 타락케 하는 그 요소들을 여러분 우리는 발본색원을 해야 합니다. 발본색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바퀴벌레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되는 이런 것들이 요즘 얘들 보니까 바퀴벌레가 한 마리만 나타나면요, 무슨 바퀴벌레가 뭐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요? 막 남자들도 전사님은 안 그러지요? 바퀴벌레 잘 잡아요? 손으로만 잡아요? 손으로는 안 잡고 뭘로 잡아요? 신문지나 그런 걸로. 손으로도 잡을 수 있어야 돼. 잡으면 되지 뭐. 피하고 그러진 않죠, 바퀴벌레가 나오면. 그 잡으러 가야 돼요. 여기 뭐 바퀴벌레가 나오면 마귀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남자인데도 그러더라고요. 큰일이에요. 나중에 장가 가서. 어떻게 나연이는 어떻게 바퀴벌레 보면 어떻게 무서워하나? 무서워해? 마귀는 그렇게 안 무서워하지. 큰일이다. 큰일이야. 여기 보니까 몇몇 사람 여기 교회에서 바퀴벌레 나오면 막 여러분요 무슨 나는 귀신 나타난 줄 알았어요. 막 달려다니고 그래요. 막 교회 들어오지도 못해요. 우리 집 애들은요 자기들끼리 집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잘 나오거든요.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까지, 어른들이 올 때까지. 왜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나올까 봐 못 들어간대요. 마귀 귀신을 그렇게 무서워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여보세요. 예배 중입니다. 네. 아직 예배들 끝났어요. 여러분, 뭔가 오늘날 교회는 하기가 싫어. 갑자기 오늘 여러분 잘 가다가도요 뭔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생뚱한 날, 막 비가 오려고 하는 찌뿌둥한 그런 날, 안개가 자욱한 그런 날, 뭔가 여러분 막 그런 날 막 뭔가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 가기가 싫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아버려야 되나요? 그럴 때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를 이겨내야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경민 집사님 잘 들어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새벽에 못 나오는 게. 그럴 때 그냥 나와버리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나와버리면 돼. 그런데 왜 안 나오느냐?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너무 힘드네, 피곤해. 아이고 오늘만 쉬어. 어떠한 이유도 용납해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정 집사님 알았지요? 예, 딴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떤 생각도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뭐 여러분 우리 지금 저는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벽 예배까지 내가 꼭 나갈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죠 어머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한끼 사장님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나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벽 예배까지 내가 아니 그것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새벽 예배야. 여러분 이런 거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꼭 그렇게 방해합니다.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딱 잡아버리면 이제 이것이 내 안에 습관이 되어지고 그 사람은요 진짜 집사되고 세례 받고 말 그대로 세상처럼 푸닥거리를 한번 해야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 했느냐? 그 사람들은 새벽부터 새벽 예배 나와야 하고 그 다음 줄 되면 11조 갖고 와야 합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 그렇게. 예전에 시골의 사람들은요 무조건 딱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에 근데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제일 부담이 뭐냐?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 나와야 하고 다음 주부터는 11조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냥 교회 나오면 무조건 11조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 나오면 11조 해야 되는 줄 알아. 누구만 모르느냐? 교회 오래된 사람들. 이거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야. 요즘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져. 내가 벌써 얼마나 됐는지 몰라. 이것이 여러분 녹익어서 터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사람 여기 쓸개를 뗐잖아요. 맹장하고 쓸개하고 다른 거예요?
아, 그건 미안해요. 유주야, 먹어. 이 맹장하고 쓸개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래요. 전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 맹장이 여러분 안에서 터져버리면 이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대요.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한 달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맹장이 터졌대요. 맹장이 터져가지고 안에서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여기다 호수를 꽂고 다녔던데, 이 호수를 꽂아내야 이 안에 있는 터졌던 이 고름들이 있어요. 그 맹장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한 달 동안 흘러내린대요. 한 달 동안을.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맹장 수술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가 터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죄가 터지기 전에 여러분 끊어내야 합니다. 이 맹장이 터지기 전에 잘라내면 3일이면 됩니다. 3일이면 바로 퇴원하는 거예요. 근데 터지면 한 달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것들이 발견되는 순간에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을 끝내버려야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바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있는 사람은요, 그래 나와야지 하는데 내일 못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리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 나올 수 있느냐? 터져서 고름이 흘러나와 봐야 교회를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어떤 나는 잘하고 싶은데 뭔가 육신의 정욕이나 그런 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습관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가 나의 신앙생활에 뭔가 방음하기 대적이 되거든. 여러분, 그 순간에 뿌리채 뽑아내버려야 합니다. 뿌리채 터지기 전에 뽑아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생각을 부여잡고 나는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자꾸만 그것을 키워주다 보면 여러분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해결하라. 그러기 전에 해결하라.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신앙생활에 문제되어지는 거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겁니다. 오늘 그거 그냥 해결하고 기도하고 끝내버립시다. 오늘 이 시간에 뽑아내버립시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거, 말씀 보기 싫은 거, 예배 나오기 싫은 거,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할 수 없는 그것, 오늘 여러분 싹 다 뽑아버려야 합니다.